예수 그대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dun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대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반자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내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앞으로의 영광은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앞으로 누릴 영광은 이걸 알면요, 이 믿음 생활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치를, 예수 믿는 가치,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은행이 믿을 수 있다는데 나는 은행을 잘 믿을 수 있다 생각하고 은행에 맡기지만, 은행도 개인에게 해줄 수 있는 신용의 양이 딱 정해져 있어요. 5천만 원이라고 딱 써놨어요. 5천만 원 1인당. 그 5천만 원, 근데 은행 직원에게 아니 5천만 이상 되면 어떻습니까? 믿으세요 은행을. 왜 은행을 안 믿습니까? 믿으세요. 근데 써놨길래 5천만 원 써놨어요. 그럼 5천만 원 빼고 그냥 믿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 누구를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생각해 보니까요, 부드럽고도 온유한 하나님이시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강하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부모님이요, 자녀를 키울 때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자녀에게 굉장히 따뜻하고 온유한 마음이네, 자녀를요 강하게 세우고자 하는 이 의지가 굉장히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갖추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자기의 생명을 다 주신 사랑인데, 제가 이번에 우연히 그동안 이렇게 매달 사랑의 심장 운동 본부입니까? 사랑의 무슨 본부가 있습니다. 심장에 대해서 미랄 재단도 있고 또 사랑의 재단인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번 집회도 하고 하신데, 우연히 이번에 어젠가 도착해가지고 이거 쫙 이렇게 열어보니까요, 지금 이 심장이나 이 우리 몸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만약에 죽으면서도 줄 수 있는 게 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요, 한 사람이 식물인간이 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요, 그가 13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13명을. 그게 처음 놀다. 그리고 이걸 기다리는 환자가 너무 많은데 줄 수 있는 사람은, 이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일 만나면 나는 이거 주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쭉 보니까요, 기다리는 사람 많은데 줄 수 있는 사람 없다. 갑자기 내가 그런 일 만나면 나는 내가 줄 수 있다면, 참 우리나라가 얼마나 또 돌아가시면 안타깝지만 나름대로 또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내 몸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은 피는 조금 수혈해 줄 수 있지만은 중요한 건 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저는 그 메시지가요, 예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가? 생명을 주셨다. 생명을. 그게 얼마나 가슴이 시원한 건지, 이 책을 보내는 게, 이 신장 이성 받은 사람은 평생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식해준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나는 죽었어. 언제나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을 잊게 하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에게 심장이 어떤 분이 아닙니다. 자기의 전 생명을 다 주셨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받은 생명을 가지고요, 이 생명은 신비합니다.
또 이 생명을 나는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이 생명이 분명하면요, 이 생명을 필요로 한 자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신장이식과 심장과 뭐 콩팥과 이게 다른 것이요, 예수 믿는 이 영적인 생명은요, 주님께 우리가 받았으면 이걸 줄 수 있는데, 야, 내가 이 받은 것이 너무 귀하구나. 나 이거 못 받았으면 나 지옥 갈 거 아니냐, 나 멸망받을 자 아니냐.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이것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이 생각을 자꾸만 지워요. 자꾸만 지운다니까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뭔지 압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이것을요, 힘해지는데 이 힘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요, 바로 이 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 아시아,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편지를 보냈는데 2절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대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반자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이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그들이 핍박받았습니다. 핍박이 오니까 그들은 더 이상 거기서 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디까지 도망왔느냐? 소아시아까지.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부산 땅에 있던 사람이요, 북경까지 도망간 거예요. 복음 전하다 보니까 또 쫓아와서 괴롭히고 또 쫓아와서 괴롭히고 하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이 구원의 믿음이요,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나그네입니까?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도 나그네지만 그들이 진정한 나그네는요, 이 땅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요, 나는 이제 이상 속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자, 여러분, 이제 이 베드로전서에다가 조금 줄을 끼워놓고요, 한 구절 넘겨보십시다. 히브리서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 11장 보십시다. 그 앞에 있죠? 히브리 11장 있죠? 그 앞에 11장 한번 보십시다. 어떤 말씀이 있는가? 11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여보를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시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인도 나이가 많아 단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시는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말미암아 한데 허단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의 생류가 있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오며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요, 그들이 이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여러분 이 땅에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삽니까? 그러면요,
내가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몸이 안 좋으면 의사가 어떻게든 내 몸을 치료할 수 있다면, 이 병원이 안 된다면 더 큰 병원, 더 큰 병원. 이건희 씨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에서 안 되니까요, 미국 가서 수술을 받았어요. 이건희 씨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믿는 믿음이요, 정말 분명해야 됩니다. 정말 분명해야 됩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이 땅에 생을 마친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살 곳이 아니고 내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는 겁니다. 꿈에도 이 본향입니다.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의 꿈이 뭔지 압니까? 북한에 가서 내 고향 안 보고 죽는 겁니다. 그게 꿈이랍니다. 꿈. 내 북한. 그래서 저 속초 가면요, 아바이 순대 있잖아요.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요, 언젠가 기회 되면 딱 휴전 넘어가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속초에 있는 거예요. 속초에. 왜? 언제나 가야 되겠다. 언제나. 북한이 못 사는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압니다. 앱니다. 아는데 왜 가야 되느냐? 고향에 대한 그 사무집니다. 그는 고향 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갈 본향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박선우 선생님, 내가 너무 감사한 게요, 목사님 제가 몸이 아파서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하니까, 그럼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나오는데요, 얼마나 착각이 보이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특별하게, 보통 때는 이리 태우는데 이리 태웠어요. 왜 태우는지, 본인이 왜 태웠는지 몰라. 이리 태우려면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운전석 의자를 앞으로 팍 당겨야 돼. 당겨. 왜냐면 여기 바로 교회 입구 계단에 딱 대지면 문 장면만 딱 나오잖아요. 네. 믿음의 VIP는 VIP로 대집해야 돼. 여러분, 우리 본향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본향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인생을 말합니다.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채우쳐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사람은요, 자기가 늙는 것을 별로 못 느껴요, 사실은. 제가 모욕탕에 갔는데 어떤 분이 하도 나이가 많이 보여가지고 내가 그분에게 그냥, 아이고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니까 웃으면서, 내가 용띠입니다. 72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보고 젊다입니다. 근데 하도 늙게 보이니까 몇 살이냐 묻고, 그 다음 다른 얘기 해주기 곤란하니까, 아이고 젊으시군요. 그러니까 본인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 남의 나이 먹는 게 그 실례 아닙니까? 근데 그냥 정말 이게 막 다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72이야. 본인은 지금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지 마세요. 성경이 뭐라 말하냐면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은요, 내일은 너의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선물로 받습니다. 또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그네 있잖아요, 나그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이 땅이 본향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내 고향이 있으면요, 그것도 북한 같은 그런 고향이 아니고요, 진짜 이 고통이 끝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요. 욥기 소장에 보니까 인생은 고생을 위해 났나니 불꽃이 위로 올라감 같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요 고생 안 한 사람이 있을까요? 대통령 고생 안 할까요? 죽을 지경이야. 지금 죽을 지경이요. 대통령 부인은 괜찮을까요? 따라다니면서 지금 뭐야 방귀 뀌는 것도 뭐 핵폭탄이 나왔다 이러고. 여러분 그럴 시대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뭐 한마디 하면 뭐 여러분 우리 사회가요 세상 사는 게 다 나는 병원에 이번에 있으면 보니까요 애들은 안 올 거다 싶은데 애들이요 그 손에다 주사위 꽂고요 어떤 애들 이렇게 얘기하면요 웃으면서 다만 어떤 애들은요 시무룩 해가지고 한 두세 달 되는데요 인생 다 살았어요. 얘들 보면요 그래서 내가 벌써부터 인생 맛을 느끼고 사는구나. 이 땅에 누가 고생이 없는 것입니까? 이 땅에요 어떻게 살더라도 이 땅에 살면요 고난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요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위로를 받고 또 문제가 오면 또 한 번 위로받고. 우리 문제 오지 않고 아무 일 없는데 하나님 의지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문제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굉장히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굉장히 강하게 우리를 이끌어가셔요. 그냥 가면 우리가 저 믿음의 길을 안 가는가? 갈 수밖에 없도록 몰아붙이고 여러분 지금 조금 약하게 할 때 딱 붙어보십시오. 지금 앞에. 주님 이래가 약하게는 안 됩니다. 좀 더 세게 하면 몰라도 지금 이 정도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요? 우리 애가 작은 애가 이러더라고요. 아버지 지금은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릴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힘들면 그때 제가 매달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 뭐랍니까? 밥통이라 그래. 근데 아무런 망설임 없이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말하는 그렇게 의지할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좀 어려우면 그때 진짜 내가 믿어볼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약하게 이끌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몰라서 그런데요. 정말 알아야 되는 건요. 성경에요.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없는데 문제 많은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있다면 여러분 찾아오세요. 우리 문제는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나는 모르는 숨겨진 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늘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만함이 이렇게 올라오게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랐어요. 자만. 내가 너무나 놀라운 하늘나라 영광을 다 보고 여러분 모세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요.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림자 안 비춰도. 이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아니를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아니니 이런 내가 아버지로 갑니다. 아버지 가보면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할 수 있다. 이 큰일은 사실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거지요. 그 사람이 대단하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진짜 앞으로 기도하고 나가면요. 우리가 해결받을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너무나 많아. 근데 하나님이 왜 응답을 그렇게 못 주냐면 여러분 기도 응답이 올 때는요. 본인이 딱 교만이 들어와요. 현신의 근사 아시죠? 병자를 그렇게 많이 고치면 한국에서 현신의 근사가 얼마나 많은. 그래서 그 현신의 근사님이 10년 동안요. 손만 대면 병자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에 의해서는요. 강남 땅이 거의 다 그분의 것이다. 엄청난 재력 같아요. 제주도에 땅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그냥 보통 사람이 얘기했으면 내가 잘 안 믿는데요. 김신웅이라는 장로님이 계셔요. 청송교도소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이요. 나는 이분에 대해서는 좀 믿음이 가요. 왜냐? 인간적으로도요. 동물병원 원장하면서도 문을 안 열고
손님이 연락 오면 하지 안 그러면 바로 출근을 교도소로 출근해버려요. 그리고 교도소 출근해가지고 거기서 한 사람을 면담하면요, 최소한으로 2만 원 내지 3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요, 만 몇천 원인가 받는다더라고요. 그렇게 이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장로님이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면회하면 하면요, 2만 원, 3만 원을 주니까 장로님 면회를 막 줄을 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 면회. 근데 이런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 내인데 한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처남인가 자기 저건 친척 가운데서 이런 분이 있어요. 변호사가 있는데요, 저희들의 땅이 너무 땅이 많으니까요, 이 땅을 등기하는 문제를 변호사에게 맡겼대요. 현실의 권사님이 맡기니까 이 변호사가 딱 처리를 다 하고 한데, 마지막에 이 수고비가 한 500만 원 좀 주면 되는 수고비인데요, 현신의 권사가요 1억을 딱 내놓더래요. 너무 놀라지 말고요. 1억을 딱 내놓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도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하면 이제 병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처럼 몰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가지고, 기적 때문에요, 주의 종들이 타락한 주의 종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우리는 뭔지 압니까? 우리의 기적은 예수의 십자가 공로만이다. 천국 가는 게 기적이요. 여러분이 이 놀라운 기적, 최고의 놀라운 기적. 예수님께서, 예수님 보고 뭐라 말했습니까? 당시에 사두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더 놀라운 기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요, 이제 기적의 맛을 들이면요, 이 기적만 더인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없노 얘기하지 않은 죄종은 따라가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면 병난다. 내 그런 분 있으면요, 내가 가서 내 아내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 받겠어요. 나하고 아내하고. 조금 몸이 불편한데. 안 아프다는데. 아픈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여러분, 나는 그 종들이 와가지고 기도해가지고요, 우리에게서 기적을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솔직히. 옛날에 그 소문은 많이 났지만, 진짜 기적이 뭐냐?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것 없다. 요나의 기적이 뭡니까? 요나가 밤낮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는 것처럼 인자도 밤낮 무덤 속에 있다가 사일 만에 부활하는데,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나올 거 비교가 안 되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기 위해서,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는 거예요. 큰 기적이.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의 7장 21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 믿는다는 말인 건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다. 근데 회개 없는 믿음 없습니다. 내가 잘못 믿어 살았습니다. 내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이제 회개합니다. 나는 오늘도 계속 회개했어요. 회개할 때가 또 그런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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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용서하지 못했고,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참아지 못했고,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데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요,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고 깊이 읽지 못했던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해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기도해 주는데, 여러분, 우리 성곡교회는요, 여러분 가족들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주자는 것은 여러분 성도 가족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은요, 여러분 기도해 줄 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난 주일학교 영혼까지 어느 날부터 전부 이름 올려가 다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얼마나 귀한 성도입니까?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예수 믿는 이것보다도, 저는 잘 믿으면요, 내가 생각지 않은 문제까지 다 풀려. 이게 영의 놀라운 법칙이에요. 하나님 이것도 이제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아니고요,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설마 여러분, 다윗이 원했던 것은요, 제발 하나님 아버지,
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이 신세가요, 너무나 불쌍한데 사울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나를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울왕 밑에 가서 신하로 살았으면 손이었겠습니다. 어떻게 왕이 될 생각을 했겠습니까? 왕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바로 믿고 살면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여러분 이걸 알도록 몰아붙이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복 받는다, 이 개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 믿고 내가 몸이 건강한다, 그거 당연하죠. 그렇게 돼야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요,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의 믿음이 있다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자가 예수 안 믿는 자가 아니고, 믿는데 처음 보이는데 정말 믿음이 없어요. 우리 조영 목사님 하신 말씀처럼요, 구원받을 뻔한 성도가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뻔한데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두 번째는요, 안 믿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전까지 뭐 관심이었어요? 아이고, 저 사람 교회 나와서 이렇게 잘 믿더니 이복도 받고 제복도 받고, 아이고 부러워라. 이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저렇게 큰 목회하고. 아니에요. 그것은요, 영원한 복을 바라보기 위한 한 중간 단계입니다. 그걸 밟고 쫙 올랐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쫙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올랐으니 쫙 하고 올랐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엉거주춤하게 우리가 이 땅에 종교적인 삶에 있어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여러분, 저는 기독교는요, 볼수록 이게 정말 우리가 영생을 놓고 영생이 없다 생각하고 믿는다 하더라도 이 기독교만큼 높은 차원이 없습니다. 왜? 남을 나보다 낫게 일하라 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 믿으면요, 내가 다른 사람 행복해 지고. 왜? 나는 행복해졌어. 나는 행복해. 그러니까 위로를 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오늘 제가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 아세아와 비두니 흩어진 나그네, 이 나그네는 뭘 바라본 나그네입니까? 천국을 바라본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 아셔요. 자, 보세요. 미리 아신데 왜 그럼 가룟유다를 불렀겠습니까? 가룟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로 생을 마쳤죠. 가룟유다가 어디 갔겠습니까? 지옥 갔지요. 그런데 왜 미리 아신데 가룟유다를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 똑같은 복음 받고도요, 선택할 자가 있고요, 이거 거부할 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진리의 말씀은 똑같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을 내가 이제는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각자의 몫.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이 말은요, 성령은 어떤 자를 거룩하게 하시냐면요, 회개하는 자를 거룩하게 하셔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면 이 회개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 성령은. 그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기에 순종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저도 오늘 이 밤에도 회개할 게 있어요. 믿음이 자라면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요, 내 환경만 다 보이고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좀 나도 숨 좀 쉬고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봐주지 않아요. 너가 그대로 있는 게 너의 복이 아니야. 오늘 내 박성순 도가 말했습니다. 박성순 너님, 집에 몸이 안 좋다고 집에 있는 게 해결이 아닙니다. 주 앞에 나오는 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역시 오래 나와서 이제는 어느 정도의 감을 딱 잡는 것 같아요.
집에 있으나 나오나 똑같아요. 내가 물었습니다. 박선선 이런 이야 들어서 미안합니다. 박선선이 오늘 누구 만나러 갔습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볼일에서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면 주님 만나러 오십시오. 내가 오늘 몸이 아파서는 못 나가는데 만날 사람이 있으면 만나서 내가 다른 일은 할 일은 해서 그럼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은 왜 못합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은요 너무나 섬세한 분.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실 저는 지금 제일 큰 싸움이요, 저와 싸움이에요. 제 안에요, 내가 알지 못했던 엄청난 겨울이 있는 거예요. 내가요,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단계까지 못 들어가고 있는 날 느꼈어요. 야, 이거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이런 자에게 예수님이 피를 뿌리신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분명히 아는데, 그냥 그는 해결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고요. 그냥 피를 뿌려줘야만이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있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피뿌림이에요, 피뿌림. 근데 이 피뿌림이요, 한번 과거에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피뿌림이 아니고요,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따라해봅시다. 얻기 위하여. 계속해서 이 피뿌림을 얻어야 된다는 이 말은 뭔 말이냐?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요한복음 13장 보니까 발을 씻기는 게 나오죠. 발 씻는데 베드로의 발을 씻으니까요,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발을 씻지 않는 너와 나 상관이 있다. 그럼 목욕시켜 주세요. 베드로는요, 주님을 굉장히 사모하거든요. 그게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기 없다. 모욕한 자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한 번 내 생이 확 뒤집어졌어요. 저도요, 뒤집어진 시간이 언제냐면요, 돈의 가치가 모든 것이 아닌데 이걸요 확 뒤집었어요. 돈. 여러분 가치가 뭡니까? 어느 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여러분의 가치를 압도해버린 겁니다. 비록 지금은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좀 믿음이 좀 떨었다 하더라도 이 가치가 압도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 야, 이 걱정이 없구나. 더 이상 내가 원할 게 없어요. 뭘 원하겠습니까? 복과 영생의 순이 더 원할 것 없도다. 아니, 정말 달새방에 살고 정말 힘들게 사는 분이요, 예배당에 나오면 하하호호요. 그렇게 즐거워요. 너무너무 기쁘게. 그것이요, 제가 과거에 보았던 우리 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것이요, 누군가가 찬물을 끼얹듯이요, 그곳에 불꽃이 보이지 않고 연기가 올라가는 게 보여요. 연기가. 불꽃은 꺼지고.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요, 대단하게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이 삶을요, 소박하게 천국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천국 바라보고 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 할 수 없지만 5달란트 받은 자 있죠? 2달러 받은 자 있죠? 1달러 받은 자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몇 달 주면 제일 좋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인생의 달란트를 몇 달러 주면 좋겠습니까? 차철은 사모님 앞에서 3달란트 성경에 없는 건데 5달란트, 2달란트. 자, 그 다음에 누구 물어봤고, 저 맨 끝에 우리 정진희 집사님 몇 달러 받으면 좋겠습니까? 야, 머리 좋은데. 머리에서. 근데 저는요, 1달러 받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느낀 것이요, 5달러 받은 사람은 2달러 받는 사람은 남긴 것은 있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 상은 똑같아요. 뭐라 했습니까? 단 하나 안 틀리는 거예요. 착하고 중된 자가 내가 자언에 충성했으며 많은 것을 맡기니, 그러면 이 땅에서 가능한 한 소박하게
하나님 맡기면 우리 정진선처럼 할 수 없지만 해야 되지만요. 그것도 감당해야 되지만 진짜로요. 내게 준 이대로가 제일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그것이 여러분의 탤런트예요. 할렐루야. 이 삶을 즐기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큰 거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이 안 될래도 하나님이 밀어붙이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밀어붙여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쇠만 빠지고 끝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결정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예수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피뿌림을, 이 피뿌림은요 계속 받아야 돼요. 한 번이 아니에요.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전히 은혜와 평균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택하심을 받은 자. 여러분, 내가 선택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자,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는다면 다 해결됩니다. 어떤 문제도 예수의 핏뿌림을 받는다면 우리 가족들의 이 핏뿌림이 임하게 해달라고.